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50일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도 같이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말은 아주 그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전혀 기도에 힘쓴 자들에게 갑자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바람소리같이 바람소리가 아주 태풍때 부는 바람소리처럼 바람소리가 막 저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 있는 거예요. 막 하니까 정신병원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저들이 교회 다닌 저들이 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이른 바와 같이 말세에는 젊은이에게는 예언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리라고 말한 것이 이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몇 장 몇 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고 저들에게 말을 했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따르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목사님 성령은 냅두고요 로또나 하나 맞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나보고 로또 맞았나고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로또가 맞으면 나하고 반 땅을 하자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정국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자동차를 한 대 뽑아드리겠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차가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갤로프하고 무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80년도니까 갤로프하고 무소가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청년이 이야 그 대단하구만. 자동차를 한 대 뽑아준다고 그래서 기분이 내가 업돼가지고 돈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로또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쩐다? 성령을 받으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 이것은 예수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르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 파이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래.
성령을 불이라고 그래. 성령을 무엇이라고 그래? 불이라고 그래. 성령의 불을 꺼불지 말고 그래. 성령에 충만한 자가 있느냐? 그 충만함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타오르는 것이잖아요. 불은 어떤 것입니까? 잠자는 겁니까? 뜨거운 것이잖아요. 목소리가 여러분 크십니까? 찬송이 갑자기 커지십니까? 성경 낭독을 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흘리십니까? 가슴도 찡하십니까? 눈물도 핑 도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돼. 성령의 불이라고 말을 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이 푸뉴마 성령은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팔이 날갯짓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발버둥친 것은 팔이 날갯짓한 것하고 똑같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을 해. 미국에는 우리나라 속담 말고 미국에는 성령의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 받지 말고 사십시오. 그런 아주 흉악한 욕을 할 때는 뭐 우리나라 같은 욕이 아니고 미국의 욕은 성령 받지 말고 사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큰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무슨 말이 써졌나? 하나님에 관하여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은 영이 생성되도록, 성령이 불타오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내리시느냐?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영의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라가 망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영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에 붙잡힌 사람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내 가슴이 시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적인 것 같은데 가슴이 뭉클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거나 말거나 그거 목사님 평상 하는 소리다 그렇게 들었을 터인데, 처음 내 기도를 들은 사람이 그냥 항오래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더니 항오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땅에서 높은 곳에 들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모가 아니에요. 사람은 예모를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모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영의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람 축에 끼지를 못했어요. 형제 측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그랬을 때, 이새가 다윗은 그 자리에 오라고 하지도 않아 버렸어. 탁 들어가서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예물을 보았던 것이지, 탁 큰아들이 딱 앞에 서는데, 이야, 참 준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둘째 너, 셋째 너. 하나님이 너 그래. 일곱째가 지났는데 너 그래. 아니 아들이 여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 또 없어? 있기는 있는데, 참 그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저
왕자리가 안 돼. 개를 데려오느라 내가 개가 앞에 오기 전에 밥을 안 먹는다.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개한테 부어라.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어디를 봐? 가슴속 영이 들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영이 충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말 잘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에 능하지를 못했어요. 말이 능하지를 못했어요. 모세도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영의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영에 붙잡힌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영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성일 목사님이라는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요 앞에 가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가 그 소성일 목사님이 계시니까 월요일 되면 목사님 이리 와,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점심 같이 먹자,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소성일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강 목사님, 예, 나는요 성도들이 다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지요. 성도들이 다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잘 이렇게 세상에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여자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은 왜 안 데리고 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말해야지. 우리 신랑이 오면 열심히 믿어볼까 봐서 난 안 데리고 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열심히 잘 믿으면 다 예를 쓴 줄 알았더니 나는 열심히 안 믿고 싶어서 하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앞에가 있었어요. 홍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다입니다. 앞에 동해, 여러분 우리나라 이스라엘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저 동해 앞바다가 속초 앞바다가 있다 손 칩시다. 그거의 바다예요. 그런데 백성이 더 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바다니까. 그런데 뒤에는 누가 오냐? 바로 군대가 와요. 바로 군대가 와요. 바로 군대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으라 그래요.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지팡이로 또 물을 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지팡이를 쳐라. 그러면 티끌이 이가 된다. 나일강을 쳐라. 물이 피가 된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이 피가 된 것은 사람의 재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할 때 막대기 지팡이가 기적을 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를 들고 땅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 물을 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찬송가 중에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울고 있는 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도 찬송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가슴에 웃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 한옛날에 우리 큰형님이 나오고 12살 사이입니다. 큰형님하고 나하고 12살 소리. 옛날 말로 말하면 옛날에는 뭐 소띠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소띠고 우리 형님이 소띠요. 우리 형님이 군인을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던지 목에 물이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 군인 가시니까 군인 간 아들을 그냥 생각에 사모하며 물이 안 넘어가. 이 목으로 물이 안 넘어가. 목이 얼마나 부어서.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인가 봐요. 어머니가 군인 간 아들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딱 한마디, 몸 조심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에? 공부 잘해서 뭐 똑똑한 사람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몸 조심하고 아들을 사랑.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가장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하셨지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못 있겠다고 철수하는 하나님의 철수 장면이 나오는데 네피림 자손입니다. 저들은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지 않더라.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말을 안 해. 모르면 말을 안 해. 모든 것을 다 알고 박사처럼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느냐를 물어봐야 돼. 나는 그렇게 사느냐를 물어봐야 돼. 내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의지한 것보다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가를 물어봐야 돼.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님, 내가 강 목사님한테만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오늘 금식 22일째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40일을 한다고 저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죽음 속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곡기를 끊고 22일째 되는 목사님 사모님이 불 속에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저도 기도로 보태겠습니다. 예, 저도 기도로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빌딩은 기억하신가? 요한복음 6장 몇 절? 고건사님 몇 절? 63절. 우리 교회는 한 번 가르치면 딱 알아버려요.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니 세라면 다 안다니까. 권사님 몇 절이라겠지? 예? 그 장로님 몇 절이라겠어? 63절. 그거 보시오. 우리 교회는 전부 박사들만 있어. 꼭 박사들만 있어. 다 목사님 닮았어.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어저께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후회된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나 보다. 내 속으로 이제 그렇게, 그래 내가 후회된 것이 하나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더 했더라면. 내가 잘하는 특기가 있는데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공부. 왜? 책상 앞에 앉으면 하루 종일도 앉아 있으니까. 바람 쐬러 나오다가도 그것이 아까워서 하루 종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권사님이 목사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으로 혹시 후회된 것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공부를 나는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나는 공부를 더 못한 것이, 나는 그것이 참 깝깝하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나 내일 모레 죽을란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죽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63절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산가 육을 위해서 산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와 있잖아요. 예배한다고 앉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내일부터 월요일 날 세상에 가서 살 텐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지 영을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깨달았다는 말은 행동의 변화가 왔다는 소리야. 깨달았다는 말은 행동의 변화. 짐승은 깨닫지를 않아. 사람에게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일자가 3개. 고린도후서 1장 11절. 장석직 장로님 몇 장 몇 절?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다 한다니까. 물어보면 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사가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사가 내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은사가 내린 것처럼 은사가 내려. 할렐루야.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능력 행함을 할렐루야. 은사가 내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기도로 내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려? 기도로. 무엇으로 내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만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루에 5분 기도한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5분. 하루가 24시간인데 1시간이라고 하면 다 눈 돌아가 볼 거니까 그건 냅두고 나는 하루에 눈을 무릎 꿇고 5분 기도하는가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말하면 그거 창피하니까 뭐 대답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무릎 꿇고 5분 성경 보는가? 나는 무릎 꿇고 5분 기도하는가? 나는 무릎 꿇고 5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씨가 싹이 난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에는 마귀가 와서 물고 가불고 또 돌짝밭에는 흙이 깊지 않으므로 뿌리가 났는데 해가 들어오니까 없어져 버려. 타버려. 셋째로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는 날라고는 하는데 가시가 있어서 찌르고 그래. 끝으로 조훈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한국말로 옥토라 그랬답니다. 그 옥토는 무엇이냐? 성경에 30배도 되고 혹은 60배도 되고 혹은 100배도 되고 그 옥토 조훈밭은 무엇이냐? 좋은 마음으로 그런답니다. 따라서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은 영이 올 때만 좋은 마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어땠느냐? 호박밭에 말뚝박은 놀부심보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양이 2마리만 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염소는 뿔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2마리가 붙어있으면 쫓아가서 혹시 내 말한가 모르겠네, 내 흉보는가 모르겠네, 그러고 2마리만 붙어있으면 가서 딴 데를 받으면 좋지 않아. 배를 가서 받아버려. 배를. 염소가 왜? 배를 받아버려야 새끼를 못 낳거든. 배를 받아버려. 여러분, 꼴을 못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자손만대 좋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 17절에 주의 영과 합하면 한 영이라. 주의 영과 합하면 한 영이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엘리사는 말을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나는 갑절이나 성령을 받고 싶다, 나는 갑절이나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오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그냥 성령을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앞에가 붙었어요. 그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보셨습니까? 가득 넣는 것을 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냐? 딱 그냥 기름통이 차고 넘쳐버려.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내 육신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 옛날에는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무시간 시대가 있었어. 밥을 얼마나 먹었냐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요만큼 배가 찼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좀 괜찮하다면 요만큼 찼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아주 너무 많이 먹을 때가 있었어. 그때는 요만큼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밥이 요만큼 차면 어떻게 됩니까? 식도에 가득 차면 숨 막혀 죽대. 제가 어렸을 때는 뭐를 몰랐던 시절에
우리가 뱃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시절에 그때는 배가 요만큼 찼다, 밥을 요만큼 묵었다, 요만큼 묵었는데 배가 부르다는 표현을 요만큼 묵었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만큼 충만하게. 할렐루야. 최건능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막 몽댕이로 팼습니다. 왜? 신사참배에다 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매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랬어. 매를 한 대를 궁뎅이로 탁 때리면 예수 그랬어. 아이고, 그래야 될 것 아니야? 더 크게 때리면 이제 그 간수들 들으란 소리요. 예수 그랬어.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목사노상, 왜 크게 했다 적게 했다. 크게 때릴 때는 큰 예수가 나오고 적게 때리면 작은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예수, 세게 맞을 때는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랬는데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몽디기를 얻어맞아 가면서도 예수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핍박이나 공고나 이여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갑절에 성령 충만을 강구했던 엘리사는 제자가 있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산에 나무를 베러 갔던가 봐. 나무를 베다가 이 제자가 있다가 해필 물가에 있는 나무를 뱄던갑지? 탁 세린게 도끼날이 빠져갖고 물속으로 퐁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엘리사한테 와서, 아 주여, 빌려온 것이 물에 빠져버렸으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너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나뭇가지를 끊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탁 던지니까 도끼날이 퐁 떠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드러나라. 도끼날 하나 떠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There is light.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대학을 가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공부해요. 목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4년. 대학원 3년을 해요. 연구원 2년을 해요. 보통 9년 해야 목사가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성령을 두 가지로 표현해. 내적 충만, 외적 충만 그래. 아, 골치 아프게 배워야죠. 그것도 점수 안 나오면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해야 돼. 내적 충만은 같은 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 충만은 히브리 말로 플리스 데이스라는 말로 가슴 속의 충만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내적 충만이에요. 바깥으로는 안 보여. 사랑은 투기치가 않고, 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치 않아요. 내적 충만이 있는데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남에게 면박을 주거나 쏙 틀린 소리를 하는 내적 충만. 사랑은 가슴 속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사가 오는데 진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느니라. 내가 오늘만 이 말하고 안 하겠으니까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으면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교회 올 때 성경 안 갖고 오신 분 다음 주부터는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수백 킬로 나간 것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 교회 오면 이 교회가 큰일 났어. 교회가 여기다가 찬송가 틀지 여기다 성경 말씀 틀지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맨손으로 해요. 아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옛날에 우리 성근이가 있었는데 성경 안 갖고 왔냐 그러니까 서류 가방에다 넣어갖고 왔어. 왜 그러냐는 게 버스 타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내적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 동네를 전도하러 갑니다. 아들이 우리 어머니 전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게 한복 딱 입고 머리 쪽지에서 동백기름 딱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 전도 안 했잖아 오늘.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온 동네를 돌았으니 옛날 성경은 여기가 빨갛게 칠해져 있어. 빨간 성경 가슴에 품고 돌았으니 내 얼굴을 본 사람이 온화한 예수님 사랑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저렇구나. 얼굴을 책임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저렇구나. 개구리 눈처럼 눈썹이 쏙 올라가고 도끼를 품은 얼굴이 아니고 미워하는 얼굴이 아니고 내적 충만. 성경은 원수를 용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혹시 말 안 하고 지낸 가족, 일가, 친척, 시누이, 올게, 시어머니 뵈기 싫은 사람 집에 가셔서 내적 충만, 내가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러시고 싶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못 배웠는데 내가 돈 5만 원 붙이니까 맛있는 거 사잡수시오.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이상해진 것 아니야? 그러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것을 내적 충만.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신학교 배울 때 내적 충만을 배운다니까. 내적 충만. 외적 충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절하할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반만 읽은 거예요. 정 12장 3절부터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는 말이 그 위에가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말이 혹시 영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 사람만에 해당되는 말이야.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안 걷다가 내가 교회 와서 주여 그러잖아. 그러면 그것도 성령이야. 가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쓴다.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메추라기를 전부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40년 가는데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를 바람이 싹 불어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렇게 한번 성령이 한번 몰고 온 돈을 한번 벌 하나님이 받아야지. 팔이 날갯짓한 식으로 이 방정 떨고 돈이 거의 언제 모일 것이요? 엘리사 시대에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는 소리가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산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한번 이 경험을 한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핵폭탄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우신 분도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구름이 잠깐 가렸을 뿐이지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무당 몇 장 몇 절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기억하라는 말이요. 뭐 하라는 말이요? 그래,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성령과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고등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홍석이, 보균이, 주맨이 뭐 그 아이들이 파가파가 내가 그런 애들과 학생에 데리고 기도원을 하늘선 산기도원을 데리고 왔어요. 하늘선 산기도를 데리고 왔어요. 학생들을 잡아 불새 놔두고 거기는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해. 엎드려 기도를 해. 그때가 어저께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요새는 동네가 애기들이 없어요. 진짜 왜 없는가 봤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속에서 나와. 애기들이 들었어. 다 학원 댕겨 분이라고 없어. 학원 댕겨 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14장 17절, 14장 17절을 17절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보세요.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14장 저는 진리의 영이라.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그는 성령은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 같은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이면, 세상이 되어 있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육체로 되어 있으면 저 말을 능히 받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16장 1절. 못 찾으신 분 앞에 성경을 보시죠. 내가 이것을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 14장에서부터 15장이 있고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것이 있고 그것도 같은데 16장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16장 한 장을 쓰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성경은 그냥 성령 충만을 말한다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데 저 말을 잠시 보세요. 실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실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스탬블링이에요. 스탬블링.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뭐 기계처주 한 사람들이 뺑 도는 것이 하나가 있어. 자빠져 본 거. 발 삐어서 자빠져 본 사람 혹시 있어? 사업을 하다 중간에 자빠졌다는 말은 망했다는 소리야. 배가 자빠져 버렸으니 망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너희에게 이것을 잃은 것은 너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너로 넘어지지 않게. 중간에 미안한데요. 왜 무엇이 미안하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대어포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의 복을 내리고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거기서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라는 말이야. 낙태라는 것이 뭐예요? 저 실족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아침에 하루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하루에도 몇 번을 떨어뜨렸는데 다 떨어진 감이요. 저것은 나중에 결실이 못 될 감이 떨어져 버려. 내가 아침에 그 떨어진 감을 보고서 용의 꼬리 맞으면, 용의 꼬리를 맞으면 하늘에 빛날면 또 땅에 떨어지는 수가 3분의 1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이에요. 사탄마귀의 꼬리를 맞아보면 별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탄마귀의 꼬리를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 다음 절이죠. 지금 읽은 18절에 14장 18절에 예. 못 찾으신 분은 얼른 뒤를 앞뒤 여기를 봐요. 내가 너희를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아이는 가난한 아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아이는 옷을 잘못 입거나 가난하거나 공부를 못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는 아이가 고아인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던 항영조 목사님이 전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죠. 7살 때 엄마를 잊어먹고 그 추운 겨울날 추우니까 어쩌서 남의 불 때면 뒤 굴뚝을 이렇게 보듬고 나를 샜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데 굴뚝을 보듬으면 따뜻하잖아. 굴뚝을 보듬으면 이렇게 굴뚝이 뭔지를 알아야 또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굴뚝을 안고 밤을 새는 것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개가 와서 그러면 이 아기가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쩌겠어. 길바닥을 나갔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자기 엄마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꿔주는 식당에 그 속가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만났어. 여러분, 고아가 안 있던 거죠. 갑자기 고아를 면해버렸어. 왜? 엄마를 만나버렸으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과도 같으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지?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썼답니다. 보혜사.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와주는 자, 헬퍼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세요. 보혜사라는 말 옆에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보혜사라는 말을 헬퍼라고 썼다니까요. 나를 도와주는 자. 사업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다고 말이나 좀 해. 좋다고.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고 물어보면 좋다고 말이나 좀 해야 될까요? 뭐 성질 났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저 체육관인가 어디 가서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오더니 사장님 제가 차를 처음 끌고 나와서 저렇게 뒤로 못 대거든요.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 있지. 예, 그렇고 말고요. 제가 차를 대줬어요.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어떤 애기가 시동불이 깜빡깜빡 꺼지려고 하니까 아저씨 나 좀 데려가요. 이렇게 그 아저씨가 얼른 딱 끼얹고 탁 건네다 줬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갑자기 그 자리에 섰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훅 안고 가는 것이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인데 보혜사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NIV라는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써졌어요. 아까 말했던 헬퍼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위로자래. 나를 위로해줘.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 그 문제를
나사로를 그냥 괜찮아,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한테 오셔서 성령을 왜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느냐? 나사로를 죽었는데 괜찮아,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정신을 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정욕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로 얻은 은사, 불 꺼진 신앙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 그 결단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슴에 소원을 가진 분이 왔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내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